18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그 생명은 살아있는 육체입니다. 근데 혼이 떠나버린 사람은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은 육체를 떠나버리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어진 것을 영의 생명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자를 영의 생명이 없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명을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차이가 뭐냐?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요. 그러나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영의 생명이 있는 자요. 죄가 있는 자는 영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늘에 갈 수 있고 없는 자는 하늘에 가지 못하니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하얀 백지가 있다면은 그것이 예를 들면 노트라면은 그것을 다 썼으면은 노트를 따로 보관할 수 있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쓴 노트는 다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매칭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영의 무덤인,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지옥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으로 말하면 감옥과 같은 장소예요. 그 장소에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영영한 형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영이 있는 자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거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느냐?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관원이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동사무소 직원이든지 면사무소 직원이든지 구청 직원이든지 이런 관가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쭉 질문을, 대답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미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는 걸 볼 때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같으면 그냥 양심적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계명, 모세가 명한 율법의 계명을 네가 안다. 그 율법의 계명은 무엇이 있다?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다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 외에 이제 6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느냐 물었을 때, 나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가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야 그렇게 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넉넉하니까 부모 공경할 수 있어요. 물론 부자라도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거 뭐 법으로, 율법으로 지켜라 했으니까 그건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탐낼 이유가 없어요. 부자인데 무엇 때문에 이웃을 탐내겠어요? 충분히 넉넉한데, 큰 부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웃 것을 탐낼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살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막 살인하고 하는데 살인할 이유도 없죠. 부자인데 뭐로 살인하겠어요? 또 간음, 이미 이 사람은 결혼한다면 충분히 간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 공개라든지 이 6계명에 대해서는 부자는 넉넉히 이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 기본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기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네가 부족한 거 있다. 주님이 딱 보시니까는 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엇이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심히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정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가진 것과 이젠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주고 다 주고 너 몸만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이 부자는 심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범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넉넉한 생활로 인해서 풍족하게 생활했는데 그것이 주인된 겁니다. 재물이 이 사람 주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넉넉함으로 해서 내가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싹 없어진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지 않을까? 부담이 대단히 가는 겁니다. 제자들과는 달라요. 제자들은 억세게도 자기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노력해서 그것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자는 물려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했는데 그게 없다면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할 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를 말합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너의 주인을 재물을 이제 버려라. 그 주인을 한 주인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도록 하라.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라 너에게. 근데 하나님의 주인을 삼는 것보다도 재물을 주인을 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더 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하지만은 본래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혹시 그것이 딱 망해도 아마 내가 처음부터 빈손이었으니까 또 하면 되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게 잊어버리면 그냥 죽는 줄 압니다. 그럼 못 살아 지금 자살한 사람도 있고 범민하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폐인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과 다른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제는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더 중요한 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재물과 이 사업을 싹 포기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28장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랬습니다. 본래 내 것이 없던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벌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부유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게 힘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차라리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우와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우와! 뭐라 그래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한 가지 말만 생각하지 그 다음은 말은 이해를 못하는구나.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또 뭐요?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의 열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결혼한 아내와 자식도 버리라고요? 부모도 버리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되나요? 형제를 사랑하라며요? 근데 형제를 버리라고요? 이 말뜻을 이해 못하면은 이제 그렇게 항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더라고 하는 말로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혹시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택할 수 있겠느냐? 나를 택할 수 있겠느냐? 신앙생활 하다가요, 가족이 병들어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잃어버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내 중요합니다. 자식 중요합니다. 형제 중요해요. 우리 살다 보면은요, 형제가 진짜 어려울 때는 형제가 필요해요. 서로가 위로가 되니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요? 나를 위해서 너 자신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와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과 내 목숨과의 지금 선택을 하라 한다면은 목숨을 선택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버릴 거냐? 아니면 목숨은 버리더라도 내가 주님을 택할 것이냐? 이제 그 둘 중에 결정 하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까지라도 버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 내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만약에 둘 중에 결정하라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그리 가지, 내 아이만큼은 살려라, 그렇게 하고 대부분 보면 부모들은 자기가 사지로 가고 아이를 살립니다. 아이를 살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 자신을 포기하라가 아니고 네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현재 부모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네가 포기하라면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포기하라고요? 너는 그냥 있고 네 자식을 포기해.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 말씀 하시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 같으면 범인할 겁니다. 차라리 나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하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게 내주십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혹시 나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박박 끓길 것을 대비해서 아내한테 아마 상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얘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라 드리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감이 지금 미쳤나? 지금 10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거 주셨는데 이미 복에 거들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헛된 소리 하냐고. 당신 미쳤어? 절대 안 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한테 상의했다가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또 같이 사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나무찜 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원들한테도 말 안 해서, 자기 종들한테도 말 안 해서 아마 종들은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 기다려. 나하고 아들하고만 이삭하고만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에 가서. 그런데 같이 데려갔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죽이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내한테도 상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종들한테도 쉿 하고 오직 내 마음만. 근데 아들한테도 그때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린다고 하시면서 나무도 있고 지금 불도 지금 가져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그게 무슨 뜻이죠?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것이 뭐예요? 이레 샬롬. 예비하신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들은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처음 주실 때는 자기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나요? 우리는 두 번 납니다. 첫 번째는 모친의 몸에서 아버지 씨로 태어났고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삭을 줄 때는 자기의 씨를 아내 몸을 통해서 받았고 그러나 그것은 뭘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칼로 목을 찍어가지고 팔다리 다 잘라내고 장작 끄집어내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노라. 그 전까지는 그런 위기는 아브라함이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이방 나라의 왕들로부터는 위기를 받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큰 위기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100세 얻은 독자 아들을 본초의 소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를 갖다가 찔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는 게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필요하다면 살려서 다시 이 아이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이 나를 죽이는 자의 손에 맡기신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리라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산을 싹 다 나눠주라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은 그의 갑절인 널 못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어려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00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배라고 나오네. 우리 30절 다시 읽고 있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뭘? 이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버렸을 때 재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가족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가족도 없고 내 소유물하고 나 자신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 그렇게 확실하게 자기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게 될지 1000배를 받지 아니면 그냥 갑절을 받게 될지 그건 몰라. 어쨌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가진 것 다 귀하죠.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현재의 그 위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싸그리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싹 포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현재 네가 누리고 있는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심지어는 가족도 여러 배를 하니까 뭐예요? 부인은 여러 됩니까? 자식은 여러 됩니까? 부모가 여러 될 수 있어요? 형제가 여러 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네가 지금 거느려야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하죠.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왜 좋은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부모처럼 많이 섬길 때가 많으면 내가 재물도 많이 되고 내 수고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느릴 사람 많으면 자녀들이 많으면 그 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케어해줘야 되는데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차라리 적은 게 낫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을 섬기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도 네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네가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하늘에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은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내가 이익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볼 때는 그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내가 섬길 대상이 있고 내가 거느릴 대상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재물이 있고 그만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이제 의사 됐어요. 근데 참 힘들죠. 배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다 극복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전문 의사가 됐고,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대학병 같으면 바쁘죠. 때로는 밤에 야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지 마는 건데, 다른 직업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아예 그냥 병원을 통째로 줘가지고 네가 병원 원장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아니 대학병원에서 그거 하기는 힘들었는데 전체를 경영까지 하라고요? 그래, 너는 하는 거 보니까 네 믿음 보니까는 너희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직원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것대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만 따를 수가 있다면은, 내가 가진 자존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모든 그런 안락함,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위에다가 더 귀하고 진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도 올려놓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냥 현재가 좋아요. 뭐 바쁘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요. 그게 낫겠습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위치로 가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봉사하고, 그러려면 재물도 주시겠죠. 그 위치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더 귀한 것,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실천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주님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셔, 이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이것을 들으실 것이고, 제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그들 중에 실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할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실천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한평생 사는 거 내 뜻대로 하든지 세상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늘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데 내 전혀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부드럽게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비록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 길을 택하여 간다면은 우리는 신령한 복을 항상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자신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가장 우선하며 주님의 계명을 우선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